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호세아 4장은 앞에 우리가 1장부터 3장까지 쭉 하나님께서 먼저 1장부터 사실 호세아 선지자를 부르실 때 하나님이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마음이 얼마나 크고 또 얼마나 큰 사랑을 품고 계시는지, 그리고 2장에 그들에게 회복을 끊임없이 약속을 하시고, 또 3장에 이르러서는 그 호세아 선지자가 자신의 아내를 다시 값을 주고 데려오면서 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앞으로 있을 그 회복에 대한 약속이 다시 한번 확인이 되는 그런 장들을 우리가 쭉 보았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4장 방금 읽은 말씀처럼 그 앞에 1장부터 3장까지의 내용과는 사뭇 좀 충돌이 되는 듯한 그런 구절로 우리에게 지금 나타나 있는데, 우리가 이 구절을 읽었을 때 여기 보시면은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 백성과 논쟁을 하신다고 하시면서 마치 하나님께서 그들의 재판장이 되셔서 이 이스라엘 백성의 죄를 낱낱이 고발하시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여기서의 그 하나님의 고발은 이 백성들의 어떤 사사로운 잘못들에 대한 고발이 아니라 그들의 굉장히 흉악하고 또 극악한 죄악에 대한 고발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들의 죄를 지금 덮고 계시지 않습니다. 앞장에는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그들을 향한 사랑이 얼마나 깊은지를 끊임없이 말씀하신 반면에, 여기에서는 지금 이 백성들에 대한 죄들을 지금 낱낱이 고하고 계신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이 죄는 자꾸만 하나님과 또 백성들 사이를 멀어지게 만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 주님 앞에서 우리의 숨은 죄를 솔직히 인정하고 또 회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이 감추어진 죄를 밝히 드러내시는 분이십니다. 하지만 이 하나님의 그런 죄를 밝히시는 그 목적은 성도인 우리에 대해서 영원한 심판을 내리시기 위해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성도인 우리가 다시 하나님께로 돌이키도록 하시고 또 죄와 죽음에서 벗어난 생명의 길로 이끄시기 위함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앞장에 계속 나타내 보이셨던 그런 하나님의 마음들이 이 4장에 와서 바뀌거나 충돌되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사랑이 지속되면서 그 가운데서 그 3장에서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그러나 그 회복에는 많은 시간이 또 요구된다는 그 말씀처럼 우리에게 그 많은 시간 요구되는 그 시간 가운데 벌어지는 그 어떤 일련의 과정들이 바로 이 4장에 나타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이 선지자 호세아의 입을 빌려서 고발하신 이스라엘의 죄는 이렇습니다. 중요한 3가지가 없다고 하십니다. 이 땅에는 진실도 없고 인애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음이니라. 첫째는 진실이 없음입니다. 이들에게 정직과 신뢰가 사라졌습니다. 거짓이 일상화되고 사람들 사이의 관계가 깨졌습니다. 둘째는 인애가 없음입니다. 서로를 돌보고 또 서로에게 베풀어주는 그런 자비가 사라졌습니다. 그렇게 서로 돕지 않고 사랑하지 않고 서로에 대해 무정하게 됩니다. 셋째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음입니다. 앞서서 이 2가지 진실과 인애의 그 근본인 하나님에 대해서 전혀 알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시편 말씀을 생각해 보자면은 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는 자들은 곧 어리석고 완악한 자들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런 자들이 하나님이 없이 살아간다고 합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 하나님이 계시는 것을 그들이 철저히 망각하면서 방탕하고 또 음란하게 행동하며 그런 방종에 빠지는 것입니다. 더 심각한 것은 그들은 그런 방종과 자유를 구분하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이 3가지는 결국 하나님과 우리 인간 사이의 관계의 아주 중요한 기둥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앞서 나왔던 진실과 인애도 무너지게 됩니다. 마치 우리 경건이 사라진다면 정의와 사랑이 무너진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시간을 빌려서 오늘날 우리는 과연 이 세 가지에 대해서 어떤지를 되돌아보시는 그런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가정과 교회, 그리고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그 현실의 자리 속에서 우리가 서로를 향한 자비가 있는지, 그리고 그 안에 진실이 있는지, 이 모든 것을 그리고 있게 하시는 하나님을 아는 그 지식이 우리에게 살아있는지, 오늘 새벽 하나님께 우리가 기도하시면서 그렇게 하나님께 나아가시면서 우리의 심령을 비춰보아야 합니다. 우리가 2절을 함께 봅시다. 함께 읽겠습니다. 오직 저주와 속임과 살인과 도둑질과 간음뿐이요 포악하여 피가 피를 뒤이음이라. 이 구절은 죄가 지금 여기서 얼마나 노골적이게 드러나는지, 그리고 그 죄가 얼마나 숨길 수도 없이 만연했는지를 이 한 절 안에 다루고 있습니다. 피가 피를 뒤이은다는 표현을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말은 죄는 한 번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말이죠. 죄가 죄를 낳고 폭력이 폭력을 낳습니다. 우리 안에서도 계속해서 이런 죄가 죄를 낳고, 또 이를테면 폭언이 폭언을 낳듯이, 혹은 분열이 분열을 낳듯이, 그리고 또 미움이 또 다른 미움을 부르듯이,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은 이 악순환을 끊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받은 복된 사람들입니다. 그럼 복 있는 사람들인 우리가 부르심을 받아 모인 이 교회는 이 사슬을 끊을 것을 계속해서 부름을 받습니다. 그런 우리는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서부터 거짓을 버리고 또 분노를 내려놓고 용서와 화해를 선택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것이 복음의 능력입니다. 마지막 우리가 3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이 땅이 슬퍼하며 거기 사는 자와 들짐승과 공중에 나는 새가 다 쇠잔할 것이요 바다의 고기도 없어지리로다. 이 죄의 결과는 우리 인간들에게만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온 땅이 슬퍼한다고 나옵니다. 자연이 파괴되고 생명이 쇠약해집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는 온 세상을 우리에게 그토록 많은 축복으로 또 장식해 주시고, 또 우리 인간을 위해서 그토록 다양한 그런 풍요함을 우리에게 충만히 주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먼저 기억해야 합니다. 그런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이제 우리에게 주신 그 모든 선물들을 다 빼앗아 가실 때, 그때는 인간의 수치를 하나님께서 폭로하기 위해서 인간이 살아가는 이 창조 세계를 파괴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심으로써 얼마나 하나님께서 우리들 때문에 슬퍼하게 되셨는지를 보이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자신의 슬픔을 우리에게 고스란히 이렇게 보이심으로써 우리를 겸손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호세아 선지자의 예언 사역이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회개가 이토록 필요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이웃과 또 이 복된 세상을 돌보는 것은 우리가 다른 것에 그 방법을 찾거나 돌릴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를 낮추고 하나님을 높이며 또 하나님을 사랑하여서 하나님의 뜻에 자발적으로 순종하는 마음의 그 태도에서 비롯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비와 또 공의를 드러내는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금 요청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렇게 지금 호세아 선지자의 이 예언을 통해서 때로는 맹렬하게 밀어붙이시면서까지도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결국 하나님의 진심은 이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죄를 폭로하시고, 또 그들이 수치 가운데 그렇게 해서 놓일지라도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도록 이끄시려는 그런 은혜의 부르심입니다. 오늘 새벽 우리도 주님의 책망을 은혜로 들을 줄 아는 그런 믿음을 구하는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우리의 죄를 주님 앞에 내려놓고 주님 앞에 솔직해지시기를 바랍니다. 정직하게 주님의 자비를 구한다면 주님께서 우리를 반드시 새롭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우리의 소망으로 믿고 또 새 하루를 새롭게 시작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